설날 아침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쁘면서도 또 기다려지고 또 설레는 그날이 있다면 아마 설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이제 다 모이는 시간이 되죠. 어렸을 적 그 설날의 풍경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 어머니, 할머니, 숙모 다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막 전을 부치고 있죠. 그 얼마나 막 시끌벅적합니까? 그 조청을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 티밥하고 또 거기다 땅콩도 넣고 검정콩도 넣고 막 섞어서 뭘 만듭니까? 강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실에다 막 이렇게 그 비닐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거를 안 밟으려고 까치발을 해서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도 아이고 방 안에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나대? 그 소리도 정겨워요. 이게 설날의 풍경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제 세뱃돈 받느라고 아주 지금 들떠 있겠죠. 세뱃돈 벌써 받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요즘 아이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가 올해 나이가 몇이지라고 물으면 16 됐어요 이러면 정답이 아니랍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세뱃돈을 정했답니다. 초등학생 10,000원, 중학생 30,000원, 고등학생 50,000원입니다. 우리 지금 초등학생 벌써 앉아 있죠. 저기 중학생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등학생은 50,000원 이상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날 아침에 우리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커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컸는지 참 대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1년 넘게 온 지면을 덮었습니다. 전혀 생명체가 보이지 않았죠. 노아는 아마 1년 내내 물이 가득 덮인 수평선만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이제 물이 싹 빠졌어요. 노아가 뭘 봤겠습니까? 산 높이에 있는 그 봉우리, 산봉우리만 봤겠습니까? 이미 물이 많이 빠져서 산봉우리에서 언덕을 지나서 들판으로 이어지는 그 완만한 곡선을 아마 다 봤을 겁니다. 골짜기에서는 또 물이 아직도 졸졸졸졸졸 흐르면서 이제 막 물이 빠지고 있었을 거예요. 진흙 덮인 그 들판들에서는 이제 조금씩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파릇파릇해졌을 겁니다. 그전에는 물 밑에 무엇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이었죠. 모든 것이 무생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명이 다시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본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들은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마철에 소나기가 막 장대비처럼 쏟아진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때는 온 하늘이 다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빗줄기가 쏟아지는데 그 빗줄기 사이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이지 쏟아 부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호수와 모든 강들과 모든 물 있는 곳에서
마치 폭포가 물이 위로 솟구쳐서 터져 나오듯이 온 사방에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었죠. 노아의 가족들이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난 파도 같은 진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셨다. 땅 위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장 8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모든 죄인들이 죽었지요. 홍수에서 노아가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악의 홍수에서 노아는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노아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물의 홍수뿐만 아니라 죄악의 홍수에 숨이 막혀서 자기 죄를 먹고 노아 가족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보이셨다. 그래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물 위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미세한 차이예요. 수면 위로 10cm만 떠 있어도 사람은 숨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 10cm 아래만 있어도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노아가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물에 떴지요. 이 배가 물에 뜨는 이유가 뭡니까? 부력이잖아요. 부력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쇠구슬 하나를 물에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가라앉아요. 근데 수백 톤 무게의 쇳덩이로 만든 커다란 조선소에서 만든 배는 물에 뜹니다. 같은 쇳덩이인데 이만한 쇠구슬은 왜 물에 가라앉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쇳덩이는 어떻게 물에 뜹니까? 그 쇳덩이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력이 있기 때문이죠. 부력의 원리는 똑같은 양의 물보다 조금만 더 가벼워도 물에 뜹니다. 아무리 커도 제주도만한 배를 만들어도 그 총량이 똑같은 물의 양보다 조금만 가벼우면 그 제주도만하게 큰 배도 물에 당연히 뜹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언제 가장 감격했을까요? 저는 방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배 밑창에 있을 때 가장 감사하고 가장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방주의 그 얇은 배의 그 선체 바로 뒤는 바다입니다. 바닷속 아닙니까? 방주가 수면 위에 떠 있지만 배의 밑창은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익사한 사람들의 시체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왜 나는 살았습니까? 노아가 죽은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한 의인이었습니까? 노아도 죄인 아닙니까? 노아가 경험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파도를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방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역청을 다 발라주셨어요. 죄악의 물결이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방주가 그 죄악 위에서도
붙들 수 있도록. 노아가 살아난 이유는 바로 이 부력의 은혜입니다. 부력의 은혜는 죄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를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아주 약간의 차이예요. 아주 약간의 차이. 그 약간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은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은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악 속에서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죄악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죽으면 그 몸속으로 그 짠물이 스며들게 되죠.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평생 바닷속을 누비고 다녀도 그 몸속으로 짠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실 아닙니까? 설날 아침 우리는 방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요, 정월 초하루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주는 뚜껑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방주에는 오직 자그마한 창문 하나만 있었어요. 그 위에 부분은 마치 잠수함처럼 다 막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뚜껑을 열어 제쳤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방주를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났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열어 제쳤습니다. 저는 노아가 이 방주를 열어 제친 날이 정월 초하루였음을 제가 주목합니다. 노아에게 정월 초하루는 모든 것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닫혀 있는 것이 열립니다. 막혀 있는 것이 해방이 됩니다. 이제 노아는 뚜껑을 열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주 멀리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두 팔 벌려 환호하는 모습이 노아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2023년 정월 초하루에 우리의 온 한 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막혀있던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온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집회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 이제 가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방주에 있는 시간은 잠시입니다. 방주의 감격, 방주의 감사는 뜨거워요. 저절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방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방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방주 안이 아니라 오히려 방주에서 내려오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저 구원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둘째 달 27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신앙의 핵심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노아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노아의 가족은 사실 재앙 한복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온 가족들은 친구를 다 잃었죠. 이웃을 다 잃었습니다. 친척도 아마 다 잃었을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상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밖을 보니 온통 진흙탕입니다. 진흙 위에 죽어있는 짐승의 시체, 사람들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어요.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노아가 처한 상황은 사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불행을 겪을 수 있지요.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가 잘 가꾸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지을 수 있고, 또 육신이 무너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우리가 괴로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리나라는 소설의 첫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첫 구절이 계속 아주 간결하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불행한 가정은 각각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어떻습니까? 불행한 가정들은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불화가 생겨나죠. 그리고 분열하고 흩어져요. 불행한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는 금방 수긍이 됩니다. 제각각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닮았대요. 행복한 가정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행한 가정은 그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분열하고 조그만 문제에도 다투고 아주 작은 사건이 큰 사건에 대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말하는 행복과 불행은 한쪽은 완전히 평화롭고 한쪽은 완전히 전쟁터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이분법이 아니에요. 모든 행복한 가정과 모든 불행한 가정은 똑같은 위기를 겪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놓여 있어요. 그런데 다만 행복한 가정은 이런 역경 속에서도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모든 상황을 돌파해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지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 수 배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에서 마음을 서로 모아요. 그래서 함께 한 발 더 디디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의 차이겠지요. 행복한 가정이 서로 닮았다는 그 실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자기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의 가정을,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나를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내가 달라져야겠다. 내가 너와의 관계를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겠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까? 절대 저절로 생길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 은총은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초월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한 가정의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정이 늘 평화로웠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1년 내내 방주 안에 있었죠. 서로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쫙 마시고 오늘은 뭘 하며 놀까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1년 내내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많은 짐승들과 동물들, 가축들에게 각기 다른 사료를 줘야 됐어요. 그리고 밥만 주면 끝입니까? 어마어마한 똥을 치워야 했을 겁니다. 그 시간 자체가 중노동의 시간이었죠. 한숨 쉬지 않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나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의 가족은 고작 8명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네 아내, 네 아들들, 네 며느리들. 이것이 의미가 뭘까요? 평생 함께한 네 아내를 기억해라. 너의 고민과 너의 아픔과 너의 고뇌를 아는 아내 아니냐? 네 새 아들을 안아줘라.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묵묵히 따라준 아들들 아니냐? 네 며느리들 손을 붙잡아줘라. 세상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가정을 지킨 그 며느리들 아니냐? 노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00년 이상을 만들었어요. 그 일을 하는 동안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이상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뭐하는 꼴이냐 이렇게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노아 방주의 사건은 노아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가족들의 이야기지요. 가족이 함께한 이야기, 가족이 함께 극복한 이야기,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은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사건입니다. 이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그냥 살아난 가족입니까? 그냥 생존한 가족인가요?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한마음이 된 가족, 그게 바로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가족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씀이 정월 초하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을 데리고 나와라. 너의 어머니, 너의 아버지,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너의 자녀, 너의 손자 모두의 손을 잡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한 모든 가축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와라. 너의 생업과 너의 사업과 너의 직장과 너의 학업 두 손에 붙잡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진흙탕이 펼쳐질 수도 있다. 현실에 막막해서 쓰러질 수도 있다.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 두려움에 엄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와라. 너와 함께한 모든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가 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노아가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정월 초하루에 노아가 받은 약속입니다. 제가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그림책 하나에 눈이 갔습니다. 표지에 떡국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아주 섬세하게 그렸고, 그 화면에 이 두 손에 이 떡국 그릇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림책이었어요. 이게 천미진 작가가 쓴 떡국의 마음이라는 동화책이었는데요. 이게 떡국을 준비하는 장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떡국을 준비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써놨어요.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길고 긴 가래떡을 뽑는 마음은 네가 오래오래 탈 없이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 그 다음은 이래요. 썩뚝썩뚝 둥글게 떡을 써는 마음은 둥근 저 태양처럼 너의 새해가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 보그르르 시간을 들여 뽀얀 육수를 내는 마음은 네가 만나는 세상이 따뜻하고 푸근하기를 바라는 마음. 휘리리릭 달걀 젓는 마음은 네가 세상과 조화롭게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 송송송 초록빛 싱싱한 파를 더하는 마음은 네가 늘 푸릇푸릇 생기롭기를 바라는 마음. 고소한 김조각 함께 올리는 마음은 너의 삶이 작은 부분까지도 고소하게 재미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일이죠. 세상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세상의 첫 발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라는 말씀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새로운 세상을 나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이다. 집도 없었습니다. 농사 지을 땅도 없습니다. 식량도 거의 바닥났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살려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선조들, 할아버지들, 아담과 셋과 에녹과 무두셀라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 제사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의 공통점은 바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그리고 겸허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이게 예배자지요. 노아의 가족들은 이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다른 가족들과 차별이 있게 됐지요. 오늘 정월 초하루 아침 우리의 마음이 이 노아의 가족들처럼 예배자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아의 가족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그 황량한 들판에 홀로 있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외로운 상황에 홀로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용기 얻고 힘 얻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